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지만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누가 돌을 던지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을 맞은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를 오랜만에 만난 큰 기쁨을 누리며 그들에게서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와 또 이방인들이 돌아온 기쁜 소식을 들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오랜 시간을 사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던 안디옥 교회에 느닷없이 소요가 생겼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게 만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던 이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 교회를 크게 소동시켰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식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그들과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 이거는 상당히 심했다는 뜻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교사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로 두 사도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파송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 편에 안디옥에 쓴 편지 안에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당하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파송받아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다른 것을 슬쩍 끼우고 있는 이들은 사악한 거짓 교사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연스레 가르침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절에서 왔다. 그러면 몽둥이를 들거나 돌을 들어서 쫓아내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했겠죠? 어디서 왔기 때문입니까? 저 총회에서 왔다. 저 노회에서 왔다.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듯이 여러분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이 가르칠 때 그것을 듣고 있게 된 이 배경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유대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자면 유대야말로 기독교의 발원지요, 권위가 있는 곳이요. 누구보다 기독교에 정통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은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낸 것처럼 가르쳐달라고 세움을 받지 않음에도 유대란 이름을 등에다 업고 스스로 사탄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탄의 속임에 당해보지 않은 소년과 같이 순수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 사도가 나가서 그들과 변론하고 다투면서 안디옥 교회는 일단 이 이단 사상에 물들 위험에서 잠시 보류되고 사태를 주시하며 진리를 분별할 기회를 갖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적극 나서서 그것과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일 때문에 대표로 해서 그들을 보호할 몇 사람을 더 뽑아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가면 위험한 상황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개종한 것 때문에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일행은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지방으로 다니면서 1차 선교를 통해서 유럽의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올라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들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미리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장로들이 직접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뻐하는 가운데 두 사도들의 선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싶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놀라운 일을 그 당사자들에게 듣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와 이방 교회가 형성된 이야기들이 이들에 의해 다 들려졌을 때 감사해야 될 이 자리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믿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또다시 할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에 두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사실 이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죽게 돌아온 것이 느닷없이 할례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묘한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등장한다. 이해가죠. 그런데 할례가 등장한다. 이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야 할례가 삶의 전통이니까 태어나면 자연스레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기독교인이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통을 따라 아마 할례를 어려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 행하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는 할례는 원래 받은 것이었거나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생각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할례가 아무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겼고 실제로 바리새파 출신의 어떤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히 좋겠다고 말하자 이 문제를 확실히 짚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에 더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할례의 무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뿐 아니라 구원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전통과 관련되었고 민족성과 관련되었고 그냥 삶의 일환이고 단지 그것일 뿐이었는데 구원과 관련 없는 이 할례를 그럼 이방인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는 필요 없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던 어떤 소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마저 다른 생각을 이 할례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소란으로 일어났다 하니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로마서 보면 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길게 써놨나? 그 당시에는 이만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할례 일을 의논하려고 그래서 모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 대표들이 지식이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변론, 오랜 변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는 그러면 예수가 무슨 유익이냐? 예수는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가 아니냐? 오직 그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냐? 또다시 율법의 할례를 주장하면 여기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정해 주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아니냐? 이거 부인할 수 있느냐?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하고 그 명령을 따름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였고 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새 시대인데 옛 언약과 옛 백성의 틀에 매이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새수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고 새 옷 조각으로 헌 옷에 대어 깃지 않듯이 이 시대에는 율법에서 벗어나 오직 은혜의 언약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가 막 주장하고 오랜 시간 변론을 하고 서로가 생각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서로가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거 나를 공격하네 이런 생각으로 했더라면 이때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쪼개졌겠죠. 그런데 다행히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을 알기 위해서 서로가 진심으로 변론하고 토론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상상이 가시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도록 택하여 세우셨던 일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나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할례가 차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증거가 아니겠느냐. 할례 안 받고도 성령 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굳이 지나서 지금 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 표를 삼아야 된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였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 제자들에게 목에 걸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인 줄 믿노라 함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미 충분한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와 장로들의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라고 성경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온 무리는요, 다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다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두 사도의 말을 다 듣고 이번에는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들어보라. 아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을 돌보신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도 이것이 옳다 여긴다.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구약 레위기 3장에 하나님이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다시 짓고 장막을 다시 짓고 일으킨다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으셨느냐. 남은 자들, 유대의 예수님을 믿은 남은 자들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온 이방인들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허물어진 하나님의 처소를 다시 세운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이것을 오늘날 이것을 예언한 것이라 나도 동의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내 생각에는 다만 몇 가지 피하고 멀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러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자. 왜냐하면 아직도 이방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 본문을 모세의 글을 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인들도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지침, 금기사항이 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그것을 읽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권하자. 지금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 것이 전통인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상반되는 모습을 하면 유대인들이 반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니까.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날마다 이것을 읽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하지 말자.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한쪽이 미워하면 이쪽도 그럴 거 아닙니까? 서로 혐오하여 서로 견원지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어떤 이유로 회당에 나가야 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그가 받을, 그 말씀 때문에 받을 심령의 고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날마다 회당에서 선포되는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자. 근데 이 말을 또 반대로 들으면 안 돼요. 이야,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뭐 해도 되네. 이거 지지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잘못한 것이요, 어떤 것은 혐오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제정해 주셨을 때도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런 것들을 정결법 등을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들과 영혼에 안 좋은 것들을 행하면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는 그런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요. 이에 온 교회는 할례 문제에 있어서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편지를 써 이를 증언해 줄 사람들을 택하여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지시한 것이 아닌 말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뜻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어 우리의 뜻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편지에 쓴 것과 이것 외에도 이들이 말로 자세히 우리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와 또 성령님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권할 뿐 아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외에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삼가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죄와 믿은 후의 죄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서 어떤 인식으로 바뀌는지, 왜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지가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구원에 떨어지기 때문에 안 짓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율법 아래에서 죄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안 짓는 거,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안 짓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는데 이 죄는 구원에 떨어지기 때문에 안 짓는 게 아니라 삼가해야 할 것. 그러니까 내게 안 어울려, 내게 안 유익해, 이래서 짓는 것. 그만큼 예수의 피의 능력이 크다는 거죠. 평생을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구원에서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야, 그럼 죄 지으면서 막 살다가 천국 가겠네, 이러니까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그럼 그 예수 믿는 거 맞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었는데 그 죄 짓는 게 즐겁다고, 그럼 그 심령이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손대고 싶겠습니까? 자라한테 한번 탁 물린 경험이 있으면 소뚜껑만 봐도 잘한갑다 하고 깜짝 놀라는 게 사람인데, 죄 때문에 죽을 뻔했던 이 경험을 두고
어떻게 죄를 즐거이 지으면 그게 회개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맞아요. 죄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삼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저런 더러운 죄, 인간 같지도 않은 죄, 하나님의 형상에 똥칠하는 죄, 나는 안 지을 거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공주야. 똥칠을 하라고,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절대 못해.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때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4가지 정도는 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4가지 지침을 주는 게 아니고, 안식일마다, 요즘 같은 교회에서 날마다 그걸 가리키니까, 그 구원이 안 떨어지지만 그거를 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삼가야 된다. 나머지는 알아서 삼가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편지에 써서 이제 보낸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무리들이 이 서신을 들고 안디옥에 도착하여 이것을 전하자 무리가 모여서 듣고 그 편지와 그 말들의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서 정당하게 보냄을 받은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며 굳게 하기를 노력한 후에 형제들의 전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아래서 평강하여 갔습니다. 이것이 35절까지 내용이죠. 굳이 어떤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말씀 자체만 갖고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한 복음, 죽음을 이기는 복음을 들고 외부에 나가 이방, 유럽, 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마귀의 나라는 퇴폐하고 돌아왔습니다. 외부적인 일이죠. 자,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못 이겨요. 물총과 기관총 싸움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중질환. 내부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무리 강력한 물총을 들고 있어도 내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 내부를 우리는 잘 지켜내야 된다. 이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말처럼 자기 몸과 집을 다스린 후에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집도 못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하겠습니까? 가와 만사성이란 말처럼 집이 화목해야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집이 안 되면 일이 잘 될 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 이 말들은요, 모두 내부가 안전하고 안녕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잘 지켜져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도 전도도요, 교회가 평안하고 화평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기쁨으로 화목했던 안디옥 교회의 일순간 다툼과 변론의 소용돌이가 쳤듯이 단 몇 사람으로 내부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위기에 처하고 성도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구원의 이 진리를 가지고 흔들었지만 내부를 흔드는 것은 이런 진리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흔든 것 같은 이런 진리 외에도
다른 것들로 충분히 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관계, 행정 문제, 출신 문제,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할례와 은혜라는 이 진리, 복음이 워낙 강력하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꿔서 이 구원의 진리에 할례를 슬쩍 끼워 넣음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찬반으로 다투도록 유도했지만은 내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요즘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 마지막 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 설교였지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교회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이거 흔드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와 적이 와서 오면 흔들리겠습니까? 단합해서 싸우죠. 문제는 같은 편처럼 같은 모습을 입고 성도인 양, 목사인 양, 혹은 권위자인 양,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자들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권위나 전통이나 옛것을 빌어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경계해야 돼. 내가 옛날에 이런 체험에서 저런 체험에서 하면서 사탄질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사람을 낚아가는 거는 기도 시간에 저 뒤에 와갖고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듣는답니다.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고개를 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이게 은혜가 돼서 흔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이야기 방언으로 안 하니까 말로 하니까 그거 들으려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딱 듣고 이제 다른 사람이 접근한답니다. 저는 그 소개를 해준대. 이 사람은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혹시 자매님 이런 걱정 있지 않아요? 이러면서 싹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금방 막 훌떡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은사를 빙자하고 몇 대 신앙을 빙자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한마디 탁 내뱉으면 얼마나 그 문제가 큰지 압니까? 진짜 사기꾼이나 진짜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도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의 하는 행동 하나, 실수 하나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런 권위를 빌어서 옛것을, 전통을 들어서 교회 안에 뭔가 하나됨을 깨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요.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가르쳐요. 그럴 땐 이렇게 해봐. 세우지도 않았는데 문제를 막 나서서 지적하고, 그리고는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권위와 체계를 부정하고 지도자들과 싸우고 변론을 합니다. 오늘 이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소속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야. 지도자도 아니야.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여기 장로님들과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권위, 하나님 말씀에 그렇잖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 나는 다 알고 있어. 막 이러면서요, 뭐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그걸 할 만한 위치가 아닌데도 스스로 나서서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최고의 권위와 지도 체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싸워버린 겁니다. 싸우면은 이게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일반화. 그러니까 어떤 참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불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과 성도의 목사님이 저 성도하고는 안 맞구나. 저 성도는 목사님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일반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교회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 된 거 화평입니다. 이걸 깨트리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과 진리에 첫째 하나 돼야 돼요. 왜? 진리로 못 흔들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도자로부터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질서와 체계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기초 진리를 확실히 알자. 확실히 알자. 이단이 못 흔들게. 두 번째는 질서와 체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 되자. 세울 때 일을 하고 안 세우면 나서지 말자. 내가 들어야 될 입장이면 듣고 배우고 순종하자. 이게 하나가 되고. 세 번째, 그럼에도 사랑으로 어느 질서 어느 체계 속에 있으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랑으로 서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래야 안 깨져요. 틈만 있으면 마귀는 끼집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응하는 겁니다. 대응하는 것. 안디옥 교회가 누구는 바나바 편에 서고 혹은 저들 편에 서서 만약에 서로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겪는 일인데 당장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니까 이들 말이 맞네. 평소에 감정 딱 있었던 사람이 저쪽에 있으니까 딱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갖고 나는 바나바 편, 나는 이들 편 이렇게 갈라지면 끝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그 순간에 자신들이 안 판단했어요.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적절히 대응합니다. 이 가르침이 사실인지 알아보자. 또 정말로 이들이 온 것이 예루살렘의 뜻인지 알아보자. 유대에서 와서 우리가 이 말을 들었지 저에서 왔으면 들었겠나.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서 온 사람이가 하나님이 정말 보내서 온 사람인가 확인해보자. 이런 거죠. 그렇게 적절히 대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교회대로 자신들 안에도 이런 인식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앞으로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적절히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데 덮어두는 거,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적절한 대응을 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현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요,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 생각하기 쉬워요. 목사님의 어떤 문제, 장로님의 어떤 문제, 어떤 성도의 문제, 부교육자 문제,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요,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풍토가 어디든지 문제 있지 뭐 하고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 있는 이 갈등과 불화로 보면 안 되고, 목회자와 생각이 다른 성도의 문제를 보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마귀의 전략, 내부를 뒤흔드는 전략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싸운다고 일을 안 하거든. 싸운다고 기도가 안 되거든. 싸운다고 사랑을 못해서 하나님 계명을 못 지켜 축복이 안 임하거든. 이걸 전략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아도 모른 척 이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돼. 하나님 교회를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저거 가지고 자꾸 교회를 뒤흔드네. 그 사람을 마귀의 앞잡이로 봐야 돼. 이 경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부를 허무는 문제들에 대해 둔감하면 안 되고요. 이걸 내버려 두면 파도가 해변을 깎아내듯이 교회를 허문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를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른 진리를 가져와서 교회에서 몰래 가르치고 이런 짓을 못하도록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합심해야 된다. 이 권면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경계 이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적절히 대응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그렇게 참 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모르고 한다. 정말 몰라서 그런다. 사탄의 앞잡이는 아닌데 모르고 저런다. 옛날에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저런다. 그럴 때는 이야기해줘. 김 집사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야.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해서 안 되면 당회에 보고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권면하고 안 되면 징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건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싸우면 마귀에게 또 한 번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적절히 잘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의 화목과 화평과 하나됨을 지켜 우리 영적인 평화가 지켜지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진리를 확인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 평화가 지켜지도록 올바른 대처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는 믿음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이라면 아마 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저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 몫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몫이었으면 오늘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진영을 지키고 내부를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진리의 위기, 할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를 했지만 우리 내부를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누구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어떤 자들이 위험한 자들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부가 흔들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로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적절히 대응해야 됨을 깨닫고 이제는 냉정한 이성으로 냉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대응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서 탄탄한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산이란 교회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